오늘 말씀도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의 전리품으로 들어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역사적 교훈을 새겨놓을 만큼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바로 독종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재앙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5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당시 상황의 급박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그리고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아비규환과 같이 그렇게 떠오를 만큼 블레셋 온 지역의 독종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의 참상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공포에 떨게 한 독종 재앙을 대개 지를 통한 페스트 그리고 흑사병으로 해석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독종의 형상과 또 지의 형상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페스트 이 흑사병은 14세기의 유럽 인구의 절반을 날아가게 할 만큼 굉장히 맹위를 거쳤던 무서운 그런 전염병이죠. 한번 걸리면은 빠르면 24시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이 바로 이 흑사병입니다. 블레셋은 이 독종 재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지만 블레셋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할 만큼 두렵게 했던 것이 바로 이 흑사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원인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신들에게 임한 독종의 원인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찾았는데 그 원인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문제의 근원이 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건을 수습할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속건제로 독종 모양 그리고 지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진 또 역사적인 의식도 보여주게 되죠. 6절에 보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참 재밌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그 일을 교훈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 망한 이유를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일인데도 애굽에서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교훈으로 내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 죽지 않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완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같이 고집 부리지 말고 억지 부리지 말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세심하게 살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이 재앙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습을 잘해야 된다라고 지금 역사적인 교훈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개한 고대인 이 고대 사람들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굉장히 지각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사고와 역사의식을 보면서 그들 나름대로 역사 속의 사건들을 수집하고 있었고 또 체계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지혜가 전수되고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과 관찰하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지혜들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에 대한 수습 방안을 결정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실행에 옮길지를 또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7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의 출처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새 수레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레를 이끌 젖나는 어미소 2마리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새끼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젖나는 어미소가 가진 본성을 이용하기 위한 겁니다. 소의 본성이 뭐죠? 이사야에 보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가 가지고 본성이 뭐죠? 임자를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새끼 가진 암소는 새끼를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더욱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의 본성까지도 다스리면서 끌고 가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데 소가 다시 그 본성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치밀하게 이것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수습 방안을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무엇이죠? 12절 16절에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은 어떻게 된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 8절에서 보여주는 그 생각들이 더 강화되었을 겁니다. 이 아벡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 신을 보면서 이 블레셋 땅에서 또 이 소가 곧바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준 교훈은 이 역사적인 사건은 진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들었던 애굽 사람들을 친 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강화시켜주고 확신시켜준 사건이 바로 이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소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두려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그 사건으로 아마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일로 이제 기록이 되죠. 이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처음에는 이제 베스메스로 갔다가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잘못 활용하면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낸 지 20년 있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벡 전투에서 빼앗겼던 그 법궤,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던 전리품으로 빼앗겼던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큰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7개월 동안 지내면서 다시 베스메스로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이 이야기가 그 베스메스 지역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20년 동안 있으면서 법궤가 돌아왔대. 와, 법궤가 돌아왔대. 어떻게? 블레셋 땅에서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 못해서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대. 이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는 말이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오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주변에서 일어난 그 일을 들으면서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7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할 사실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여겼다가 큰 코를 다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몰라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큰 살육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5만 명인지 갈로를 쳐서 이제 5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70명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슬피 울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 큰 슬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베스메스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했다가 어떻게 됐죠? 큰 아주 그냥 죽음의 위협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베스메스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게 되죠. 그러다가 다윗 왕 때까지 이 기럇 여아림이 있게 됩니다. 근데 다윗 왕이 왕위에 서면서 이 법궤를 다시 자기가 친 장막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오다가 중간에 이제 소가 뛰면서 우사가 법궤를 잡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장만한 그 장막에 들여오지 못하고 중간에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도 똑같이 베스메스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두렵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다시 또 돌아가게 되죠. 거기에서 얼마간 지나다가 나중에 솔로몬 이제 다윗이 친 장막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겨지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과정이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배웠을까요? 맞아가면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엄청난 고난으로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들겨 맞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면서 그 과정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가. 때로는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조금 거리를 두다가 힘들고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붙들면서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게 정말 무시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라고 배워가는, 맞아가면서 배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고 뒷전으로 밀어낼 때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쫓아가다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다시 하나님한테 혼나고 맞으면서 정신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로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뜻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을 결국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